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본문을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만 정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우리 살기 이전에도 살았고 앞으로도 살 텐데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 그래서 인간들을 군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인간은 참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그 인간을 통칭을 이렇게 하죠. 남녀노소. 우리나라는 이 한문 문화라 참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남녀노소, 남자, 여자, 늘 어르신, 연세가 많으신 분,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 다양합니다. 사실 그죠? 이 다양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렇게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사람들, 인간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다 모여 있는 곳. 교회도 똑같아요. 그죠? 결국에는 교회도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똑같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이라고 해야 우리 마음이 좀 덜 부담될까봐 조금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사실은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만지고 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조금은 아니겠죠.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 차이. 자, 이런 차이가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어느 만큼 자라가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예,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라야 되니까. 그거는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심어뒀으면 자라는 거예요. 네, 심으면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심어지면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진리예요. 사실 진리는요, 단순해요. 막 복잡하고 미적분처럼 그렇게 막 복잡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자라야 된다. 그 자람을
지금 바울이 아들 디모데, 디도, 내가 배 아파서 나왔다고 하는 이 디도에게 자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네가 어디까지 감당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지금 아버지 된 마음으로 디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최종 목적이 어디일까? 디도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성도가 이루어야 될 최종 목적은 하나님 영광스러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14절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고 이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 복을 받는 거죠. 그죠? 누구든지. 자, 그런데 구원 받았으면은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예. 선한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가는 거예요. 왜? 불법에서 속량되고 깨끗해진 이유가 이 일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디도에게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누구에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자녀됨이 뭐예요? 모든 불법에서 속량되고 깨끗함을 입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처음에 인간 군상이 많다고 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잇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거든. 복음.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안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부모님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친척.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이토록 어렵구나라는 걸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지? 나는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내가 이것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감격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 친척, 자녀, 형제들은 왜 안 되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나를 보면 알아. 스스로 보면 알아. 내가 언제 예수 믿었어요? 분명히 그 전에 나도 그랬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움직였어서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됐고 교회에 발만 들인다고 다 깨끗해지나요?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인격으로 체험하게 된 인격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업에 참여시킨 거란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앞으로 하게 될 디도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어떻게 너는 또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 가르치는 것은 선생이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부모는 양육을 해요. 양육. 그래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주일학교라 하지 않았어요. 양육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교회학교라고 하지 않고 양육교회. 학교란 말, 학교는 주로 선생님이 있고 배우려는 학생이 있는 이런 관계잖아요. 왜 양육을 했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라고. 선생님들도 교역자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생님들은 뭐 양육을 하시겠죠. 그런데 부모 마음으로 양육하신다 해도 진짜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을 양육교회로 바꿨거든요. 저도 그럴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디도를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12절에 양육하시되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양육하시되. 이 양육하다가 파이디오라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파이디오라는 말이. 이 뭔 말이냐면은 양육하다라는 말이 어린이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와 함께 있다. 어린이와 함께 있으면 뭐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좀 인격성이 좀 배제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 파이디오라는 말은 본래 무슨 뜻이 함축되어 있느냐 하면은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 징계하다. 바로잡다.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인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이 아니라.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오늘은 국어, 오늘은 수학, 학교에서 다 배웠으니까 집에서도 한번 더 해야 돼. 그리고 막 하지 않아요. 주로 집에서는 뭐 해요? 이 아이 상태가 어떤지, 말은 어떠한지, 자세는 어떠한지,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지. 네, 그러한 것을 살펴요. 뭘 살펴요? 인격을 살펴요. 그러니까 그 인격의 됨됨이를 하나님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양육인 거예요. 지식 전달이 아닌 거예요. 집에서 얘들아 이리 앉아봐. 아빠하고 엄마가 돈을 벌어보니까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지금 경제가 어떤지 알아야 돼. 그리고 막 경제 개론하고 경제학 책을 놓고 경영학 책을 놓고 막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리 와봐. 사람을 알아야 돼, 세상은. 그래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그러지 않거든요. 우린 뭘 가르쳐요?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일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양육이잖아요. 양육. 그것이 바로 이 파이디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양육하는 가운데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마음으로 훈계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양육해 가는 거예요. 성숙하도록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훈계가 있고 양육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지식 전달. 교회는 경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지식 전달의 가르침에 멈추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낳았어. 디도야, 넌 내가 낳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너를 양육해 줄 거예요. 그래서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뭘 하셨을 것 같습니까? 가르치시고 양육이에요. 양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식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바른 양육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디도에게 이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상당히 일정 부분 이제만 작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양육,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사실은 하루 종일 아이들이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공부를 하루 종일 하게 해요. 말씀 양육이 안 되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1시간, 2시간 앉아가지고 애들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양육이 되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주일에 시험
와도 주일에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정해져 있다니까. 와서 주일날은 교회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를 베풀면서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세례 교육을 할 때 주일날 공부하지 마. 하나님 안 기뻐해. 하나님 기뻐하려고 지금 내가 세례를 받는 거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난 살려고 지금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하지 마. 몰라요. 듣는지 안 듣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게 돼 있어요. 세례교인은. 그렇잖아요. 모든 예배 다 참석. 근데 뭐 애나 어른이나 뭐 세례 받았는데도 모든 예배 다 참석 안 하거든. 내 형편대로 하거든. 내 형편대로.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너는 나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할 것은 해야 된다. 왜? 말씀이 지금 양육을 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래서 선포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을 해주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계하고 이게 양육하실까?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디도에게 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려고. 양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이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양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따르고 세상 정욕을 따르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갖추어 살아가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은요, 바른 인간 만드는 거예요. 바른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간.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우리가 양육을 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탐욕스럽고, 세상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장악한 그러한 세상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지금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물론 이 시대가 그 시대하고 많이 달라요. 수천 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더 바쁘죠. 직장 자체가 늦게 끝나기도 하고 되게 일찍 출근해야 되고 그러한 때에 새벽 기도가 뭐고 수요 예배가 뭐냐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미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올 수 있으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형편 처지라면 그것이 예배의 자리, 그것이 삶의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 바로 바울이 혹은 주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죄를 범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이 노출되니까. 죄에 많이 노출될수록 죄의 것을 많이 들을수록 많이 볼수록 우리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육을 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훈계받고 양육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의 영광, 지금 우리가 뭐 기도해서 조금 얻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조금 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이루어질 그 영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겨운 생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내가 사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길 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선한 일, 이 선하다는 게 선행이나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대신하여. 이 휘페르라는 헬라어예요. 대신하여라는 말도 있고 위하여라는 말도 동시에 들어있는 휘페르라는 단어예요. 휘페르.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해 주셨냐. 내가 받을 저주의 형벌을 대신해서. 내가 받을 저주의 형벌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심판의 제물로 자원하여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의 형벌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 자녀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 그 상급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그랬냐? 아니면 로마 그 군인들 칼, 창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협박 이런 거에 주눅들어서 죽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눅 들고 강압에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신 선행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일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결론으로 가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을 뭘 해야 되느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 선한 일을 행해야 돼. 왜?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디도야, 너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앞으로 그렇게 목회해야 돼. 그러니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야. 자기가 없고 상대가 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불법과 저주로 죽어야 되는 이들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상급과 유업을 받도록 해주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쉽지 않죠. 왜?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요. 이 일을 하면은 나 손해되는 거 아니야? 예, 손해가 있어요. 헌신이고 희생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 이 일에 참여해서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주의 형벌에서 예수님으로 대신 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도록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디도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잖아요. 내게.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게 누구예요? 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죄인이고 악인이고 게으르고 별 볼 일 없고 이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이게 예수님의 가장 선한 일 아니에요? 가장 멋진 일 아니냐 이거죠. 이 일을 우리가 했으면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은 사람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데 쉽지 않아. 아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요, 수없는 하나님의 도끼질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끼질. 넘어지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뭐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면 그거를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써먹는 말인데, 야,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한 번에, 누구야? 예수 안 믿어봐. 내가 너를 위해 죽었거든. 나를 믿으면 정말 엄청난 복을 받고 살 거야.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관심도 두지 않았을 거예요. 됐어요. 됐거든요. 좀 바쁘거든요. 그런 얘기 막 하면은, 네, 좀 생각해보고요. 문자 오면 익십. 이러고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믿고 나니까. 좀 빨리 믿을걸. 좀 빨리 예수님을 만났을걸. 그러는 것이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선한 일이 바로 생명과 구원을 이룬 일이라는 것이죠. 이 선한 일, 구원을 이루는 일, 자기 희생과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이것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일을 이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하듯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신다면 이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선한 일을 행하여 가는 성도가 되겠죠. 이 일을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